오늘 이제 오면서도 어제도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항상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은 종종 불안과 염려 사이에 둘러싸인 채로 샌드위치 비슷하게 사랑을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 살아갈 때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항상 엄습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불안해지고요. 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벌벌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도 이와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12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포베오는 영어 포비아의 언어인데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진만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더 귀하냐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은 누가복음 12장 22절과 34절인데 여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려다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25절과 28절에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은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요 너희가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앞에 두려움 그리고 뒤에는 염려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모두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핵심을 탐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을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탐심 부리는 건 뭐라고요? 우리 소유 때문에 탐심을 부려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난 욕심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뭐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 누가 다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누가 딱 자랑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번에 뭐 100점 맞았어. 뭐 했어? 어떻게 돼요? 뭐가 올라가요?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들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가자마자 뭐예요? 야! 공부하래! 뭐 하고 있어요? 애들 TV 보고 있으면 딱 뭐라 그래? TV 확 꺼버리고 공부하래! 이러버립니다. 야! 너네 집은 했던 엄마 비교하지 마. 저 같은 말이에요. 엄마 비교하지 마. 할 때 되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언제 하는데? 때가 되면. 이게 우리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은 우리 뭐예요? 조그만 거. 어른들은 다 뭐예요? 조그만 거 하나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말했다는 그게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제일 많이 뭐예요? 자녀 욕심들. 그게 또 무슨 욕심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가 제일 욕심내는 뭐냐면 영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욕심보다는 뭐예요? 육적인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대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탁합니다. 율법이면 간단합니다. 형과 동생이 2대 1로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필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자신의 몫을 이미 형에게 빼앗겼거나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심히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왜요? 동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주는 형의 목을 나눠주지만 동생은 뭐예요? 가질 게 없기 때문에 동생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형하고 2대1로 나누는데 형이 좀 더 가져가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형이 주지 않고 다 뺏어갈까봐 지금 그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할 때 나한테 있는 거 뭐라고 뺏어가려 보십시오. 어때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21세기 한국에서 비슷한 아니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 의정부에 3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을 동양한 것은 동생 자신인데 그의 부모가 정작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에게 단지 형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물려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동생은 온 가족이 모인 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불을 질렀냐면 그 동생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벌어서 부모님을 양육하고 아버지한테 부모님이 받을 그 아파트 한 채는 나한테 주겠지 하는 그 마음을 했는데 형은 뭐예요? 자기는 큰 회사 다니면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누구한테 줘요? 그래도 형이니까. 형이니까 그 형한테 준다고 말해드린 것 같아요. 동생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왜? 형한테 주면 형은 뭐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양육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생은 나는 뺏기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생이 화가 나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뭐냐면은 부모님을 동양해서 장가도 같이 결혼하지도 않고 혼자서 부모님을 양육했던 거예요.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어떻게 되면 불안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생각했을 때 형은 자기 집 있으니까 나한테 주겠지 했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형이 뭐랬냐? 그러면은 나 집이 두 채니까 아버지 이 집 팔고 아버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 동생은 동생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직장도 다니는데 이래면 동생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돼요?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처럼 형제간에 종종 큰 비극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는 유산 상속 문제. 예수님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패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뭐냐면은 방어를 해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소한 문제가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요, 그게 다 뭐로 오냐면 욕심과 탐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4절에 해결법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이나 물고는 나는 자를 세웠느냐고 어떻게 돼요? 지금 반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간의 시시비비를 가지는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 또한 율법에 따라 가장 공정한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사람의 문제 누가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많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육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안의 핵심이 정의의 문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사안은 정의보다는 탐심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봤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봤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거를 육적인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봤어요? 욕심을 봤기 때문에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결 대신 모든 탓을 물리칠 것을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15절 본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 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소유는 뭐예요? 넉넉한데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가 꼭 좋은데 호텔 가서 밥을 먹어야 행복한가요? 큰 집에 자야 행복한가요? 아니, 우리가 아름다운 비싼 옷 입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요?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 거. 아멘. 마음이 편한 사람 같이 있는 거. 그리고 누구랑요? 나를 아끼는 사람 같이 있다는 거. 아멘. 그게 행복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제가 힘든 일 있고 난 다음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호삼 목사님은 저 약간 이제 그때 중국 했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이제 탈북 작가 약간 이경석 목사님께서 저 북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일을 잠깐 했었어요. 탈북자 데리고 오는 거나 성경책을 북한에 갖다 주고 했던 일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북한에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일은 자유롭게 찬양 부르기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자유롭게 성경책을 보고 아멘. 말씀을 보고 예배드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저에게 역경이 왔습니다. 공안에 끌려가서 고문당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다시 한 번 또 살아난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갈 때 욕심낼 게 없구나.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을 받았지라는 그 걱정을 내려오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행복이 오더라고요. 아멘.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아멘. 내가 자유를 다닐 수 있다는 감사.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탈북자 되게 많잖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태어난다면은, 그들이 한국에 태어났다면은 북한에서 고생 안 했을 거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암만 잘 사는 집도 세탁기에서도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손빨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압록강 쪽에서는요, 한겨울에도 얼음 끼고요, 빨래밤은 옛날처럼 빨래만 이로 빨래를 두들겨서 빨래를 빨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우리는 아주 그쵸? 호텔 같이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번만 생각을 바뀌면 그 욕심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나보다 내가 힘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뭐를 찾으라고요? 소소한, 우리는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뭐라고요? 소소한 데, 아멘. 소유에 넉넉하지 있지 않냐는 게 우리가 조그만 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형제에게 탐심이 가득하면 어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탐심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면요, 그 소소한 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탈북자들 보면 간첩도 많이 입고 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 중에서 기독교인들 보잖아요. 저가 아는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 때문에 저가 그 일을 했었어요. 저가 전주사 때 여름 평양을 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선생님으로 왔어요. 근데 그 청년 손가락을 보니까 10마디가 마디 하나씩 다 잘라졌어요. 왜 몇 잘렸냐면은 어렸을 때래요. 7살짜리 애한테 부모님이 교회를 예수님 믿다 걸린 거예요. 애를 갖다가 겁을 줍니다.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은 얘 살려줄게. 안에 그 손가락이 잘릴 거야. 걔가 한 말이, 엄마 나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어떻게 돼요? 그런 순간 손가락 안에 가위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 손가락 잘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들하고 떨어뜨려 놓고 이 아이를 치료해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곳에서 8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걔도 이제 15살 되니까 내보냅니다. 왜? 애가 딱 시켜보니까 하는 입이도 안 믿는 거 얘기를 하니까 또 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손가락이 그래 어떻게 돼요? 상처 가위를 그냥 잘랐으니까 이게 고름이 차 있잖아요. 한국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선교사를 만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양저로 데려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가락을 다 칠해줍니다. 칠해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같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아이가 이제 탈북자 선교 여러 선교할 때마다 선생으로 강사로 같이 서요.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저도 선교사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학교 다니냐 물어봤더니 총신대에 신학과를 그때가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원 들어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선교사님 활동하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 전 북한에 들어갈 겁니다. 왜요? 죽으러 가시려고 그랬더니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살러 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영혼들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들 살리러 갑니다. 주여 아버지 죽음을 뻔하니 알면서 그게 뭐냐면은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편하잖아요. 그 청년은 또 어떻게 돼요? 총신대 나와가지고 가면은 후원도 많이 아버님이 유명한 선교사니까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그걸 받기 원치 않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랬다고 간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를 했었다가 그 청년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청년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안 좋은 힘든 일이 있었고 이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청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탈북을 했을 때 그 청년이 부탁한 가족을 데리고 나오다가 걸려서 그때 공안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도 어떠냐면은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도 있는데 결혼 안 하고 뭐냐면 혼자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겠다 하겠다고 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하는 교회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선교사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대요. 오로지 뭐냐면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으리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친구는요. 그걸로 통해 뭐예요? 우상숭배를 버린 거예요. 성경책을 갖다 주고 옮겨다 주고 지하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지금 잡혔는지도 모른다 얘기가 나오는데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끊겼는데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올게요. 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좋은 거 갖고 있다고 해도요. 그 부가 갖고 있는 물질이요. 우리가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있다고 그 옷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할 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에서 우상 숭배는요. 곧 부가 우리를 구한다는 믿음의 암몬 숭배에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샌드위치에 갇혀서 암몬의 좋은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탐심으로 암몬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대체로 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탐심은 어디서 올까요? 부의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 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에 의정부 화재 사건을 보거나 전사의 사건을 보면 얘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차장이 틀리잖아요. 북한 분들은요, 북한 기독 그 교회 가보면 어떠냐면은 그분들은요 예배 때 우리 스타큐도 나누잖아요. 그죠? 그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이 자기 뭐 성공 많이 나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 교회에서는요 안 그래요. 북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먹을 거 있잖아요. 옥수수가루로 500g 뭐 일주일에 500g 같은데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11조로 뺀답니다. 500kg는 11조로 뺀대요. 그 50g을 빼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50g를 빼잖아요. 그 50g이면은 일주일 동안에 50g을 비먹는 거야. 그걸 모아서 뭐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먹든지 아니면은 뭐 하냐면은 그걸 다시 모아요. 그러니까 10가지 모으면 다시 500g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불쌍한 사람에 다시 도와줘요. 그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400g 갖다가 4일까지 400g이면 일주일 동안 100g밖에 못 먹잖아요. 그걸 갖다 뭐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기독교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를 버린 거예요? 욕심을 버렸다고요. 뭐를 해야 돼요? 육보다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책 갖고 가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우세요. 고맙다고. 성경책 넘기는 순간에 눈물부터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 보면요, 술기를 쓴 찬송가예요. 우리는 네가 반주에 찬송 강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자기네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해요. 그것도 찬송곡도요 10곡에서 8곡 내립니다. 근데 다 뭐냐면요,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초대 한국에 들어왔던 찬송가예요. 6.25 이전에 쓴 찬송가들. 그렇게 곡을 불러요. 그러면서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곳이 실려가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을 파고 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할 수 있어서요? 예배할 수 있어서요. 찬양할 수 있어서요. 기도할 수 있어서요. 말씀 드릴 수 있어서요. 저 한국에서 왔더니까 목사님 성경책 갖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좀 들어주시라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고 싶다고. 성경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길게만 안 됩니다. 길으면 15분, 짧으면 5분. 괜찮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옆에 불이 있어요. 화장실 옆에 조그만 게 우리 옛날에 뭐라 그러죠? 그 항아리 묻는 쭉 있잖아요. 구멍. 그 화장실은 거기 항아리 묻잖아요. 그러면은 강이라고 할 때 강. 그 강처럼 지하에 파요. 그럼 들어가면은 항아리들이 몇 개 있어. 근데 항아리 치우잖아요. 그럼 구멍이 또 있어요. 문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항아리를 갖다가 때리잖아요. 그 항아리가 때리면 항아리가 툭 꺼지면서 그 굴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항아리하고 강밖에 안 보여요. 아예 그게는 그냥 지하 창고라 흙으로 다져놓은 데라 퉁 치면 그냥 무너진대요. 그 열면은 흙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래서 땅굴을 잘 파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명이 모여있어요. 10가정이. 10가정 모이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모여있어요. 한국에 갔다고 불로 해가지고 집에 밑으로 해고 만난 거예요. 가운데 해가지고. 결국 말씀 전에 드렸더니, 그 손예진 나눠줬더니, 별 말씀 안 해도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축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부터 우세요. 딴 게 없어요. 그분들은요, 자기들은
그 땅에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책 보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먹어도 좋대요. 자기네들이 혹사다녀도 좋대요. 말씀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그분들은요? 육의 욕심이 아니라 영적 욕심이 많으세요. 제가 그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벌써 가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와 그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맨날 뭐에 따라요? 불을 쫓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분들의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우리 보세요. 핸드폰만 켜도 뭐가 나와요? 말씀 충분히 보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유튜브 보면서 뭐예요? 게임 같은 거 막 보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도 유행하지만 한국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몰래.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보다 걸리면 어떻게 무조건 총살입니다. 저도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이제 공안에 잡혔잖아요. 3일 동안 고문당했다 그랬잖아요. 3일 동안 당하고 저는 그 밤 끌려가면 아침에 해가 뜨면 끌려가는 건데 다행히 제가 이제 한국 대사관 몇 번 그 사원증이 있었고 그게 있는 바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 2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탄식은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갖고는 내려놓는 게 탄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의정부 형제가 뭘만 했으면 돼요? 형이나 부모님 줬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하면 돼요. 내 이렇게 부모님 도와줬으니까 그러면 너네 다 가져라. 그렇지만 부모님의 통장이나 달라라든가 그잖아요. 아니면 뭘 달라고 그랬으면 어떤 충분히 얘기하면 됐지만 그 동생을 갖고 있던 탐정이 뭐예요? 이 아파트가 내게 된다는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의정부에 있던 아파트가 나쁜 아파트가 아니라 괜찮은 아파트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 부모님들이 집이 있다면은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부모님 집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재산을 준다면은 한두 채 받으면 한 채가 있는데 또 한 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한테 한 채 주고 형한테 한 채 주고 한 채 나한테 또 주겠지? 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주려나? 만약에 나 부모님이 3채가 있는데 형제가 4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 한 채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요? 내가 더 가지려고 어떻게 돼요? 욕심부리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그럴까요? 과연 그게 다 내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직접 불을 지른다거나 주먹 다짐을 같은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불러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할 겁니다. 우리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2012년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조주의 차명 상속 재산을 두고 장남 이명희와 삼남 이건희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사건입니다. 1심, 2심 모두 삼남이 이겼는데 장남이 3심에서도 질 것 같아 포기하고 당시 원고 측 1심 청구 금액인 4조 845원이나 되었습니다. 4조 895원 그거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 그 형은 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자기가 가진 거 얼마 몇십조 되잖아요. 사조가 된 게 아니라 몇십조로 바뀌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회에서 그 사조라는 돈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몇천억인가 그거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하다고. 그거 뭐요? 욕심은 뭐가 불러요? 욕심이 부릅니다. 죄를. 그쵸. 그게 바로 죄. 탐심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해봤자 화를 내봤자 뭐만돼요? 안 들어와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건 뭐냐면은 이병철 회장은 이건 회장이 똑똑한 모습을 봤어요. 형보다 뭐가 돼요? 강단이 있었고
형보다 뭘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걸 봤다고요. 왜? 이민씨는 흥청망청했어요. 그 모습과 어떻게 돼? 이건희 했던 회장이 그 모습과는 틀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일 한다고 똑같이 하나님 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욕심을 부려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무슨 욕심? 육적인 욕심이 성도가 좀만 늘어보서 어떻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어깨 힘이 딱 들어.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냥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헌금하는 좀 돈 버는 사람 어디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갑니다. 큰 교회 가서 한 50년 되는 교회 가보십시오. 되게 웃겨요. 가면 어떤지 아세요? 장로님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헌금한대요. 그 1,000만 원 헌금 한다면 그 장로님은 어떤지 아세요? 딱 보여 눈에. 내가 누군지 이러고 다닙니다. 진짜 그러고 다녀요. 아유 많이 말을 안 해도 딱 이러고 다녀요. 가지 딱 펴고 이러고 다녀요. 장로님인데. 아유 팔자로. 똑같이 내드릴게요. 팔자가네. 이러고 다녀요. 목사님 잘 계셨지요? 이러고. 얼마나 고만한지 몰라요. 근데 돈 교회를 건축했던 장로님 어떤지 아시죠? 목사님. 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란 영적인 거는 육적인 교만이 있으면 영적인 교만이 와요. 맞아. 왜? 뭐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계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장로님은 어떠냐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서 뭐예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먼저 선기받고 싶으냐? 먼저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여. 분명한 것은 소유가 넉넉한 제보도 탐심이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들이 탐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함께 힘을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갖고 싶어 뭐 하라고요? 나한테 잘 보여. 그럼 내가 너희 도와줄게.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국물도 없어.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요 쓸 줄은 몰라요. 다 아시죠? 가진 자들은요 욕심 때문에 쓰지 못해요. 하나 쓰면 뭐 할까봐? 뺏길까봐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뺐잖아요. 누굴 뺏어? 있는 자들 거 뺏으면 뭐야? 말도 안 해. 없는 자들 거 뺐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단을 공부하다가 뭘 봤냐면은 옛날 우리나라에 그 유명했던 백백교인가요? 그 산안 그 일제시장 시대에 있었던 거기서 거기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딱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뭐예요? 전 재산을 내놔. 다 뺏는 게 거기서 방법이에요. 그 교제에 덤벼든다면 어떻게 돼요? 패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리고 384명을 죽였다고 그때 그 당시에. 되게 큰 문제였을 때요. 근데 그걸 봤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단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오양인가요? 그때 어디 있었죠? 그 사건 있었잖아요. 기도원에서 오대양 사건. 예, 오대양 사건.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34명 죽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무슨 욕심이요? 영적인 욕심이 아닌 육적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육적인 욕심에는 보다는 영적인 욕심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더 우리한테는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네. 우리 오영환 목사님이 우리 영광기도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영적인 욕심이 많으니까 부흥회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 없으면 부흥회 하겠어요? 왜? 부흥회하면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면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식사 대접해야죠. 가입식 대접해야죠. 뭐 해야지.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 육적인 욕심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게 남는 거야. 근데 영적인 욕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왜요? 이곳이 쉬지 않고 뭐 하니까 예배 드려주고 찬송이 울려 퍼주고 말씀이 전해주고 말씀 나는 거 뭐예요? 뜨겁잖아요.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육적인 게 아닙니다. 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 적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저 앞에 계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 눈에는 4만 명으로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그만큼 영적으로 다 끼신 분이기 때문에. 저가 진짜 우리 김무상 목사님 진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보시면 진짜 조용조용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르세요. 그런 분들을 일단 안다는 게 그리고 우리 이영신 목사님도 조용조용하시고 와서 찬양 부르시는 얼마나 또 저 은혜 받는지 몰라요. 진짜. 예, 이런 분들이 뭐예요? 그 영권이 10,000명 이상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 딴 게 아니라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그게 영권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예요? 머리에 남는 아멘. 우리가 머리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입니다. 육적인 사람들 암만 육적인 거 갖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사람 있나? 없어요. 기억나는 건 뭐만 기억나요? 범죄 저지른 저 사람 교도소 갔다 왔지? 저 사람 무슨 죄 졌었지? 이런 것들이 남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욕심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영적 욕심에는 어떻게 목회자는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비유가 있습니다. 아마 다 잘들 저보다 아마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16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고 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밭에는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 결과 곡간에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유가 넉넉한 굳이 탐심 따위를 부릴 필요가 없는 법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탐심의 소유에 결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산이 있으니까 형제가 상속 다툼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다툼은 없었을 것입니다. 탐심이 많으면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은 법입니다. 이 부자는 쌓아둔 곡식을 잃어버릴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쌓아둘 것이 없는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매일 염려했을 거예요. 곡식을 만든 쌓아둘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잖아요. 없는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만약에 내 집에 한균 두꺼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꺼비가 딱 잘 생겨났어. 근데 그거 이제 볼 때마다 어떻게 누가 가져갔을까 그래서 맨날 보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지. 이제 저 창피한 얘기, 저희 집안 얘기, 창피한 얘기 잠깐 할게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가 집에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뭘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 할머니한테 받은 그 가락지 있잖아요. 금가락지하고 목걸이가 있었어요. 한 20돈 됐나 그때? 그럼 크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맨날 뭐 했냐면은 할머니 비녀 잘 있나? 할머니 바지 잘 있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금으로. 이게 우상이네. 우상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싸갖고 어디에 뒀냐면은 옛날에 입을 손에 집어넣잖아요. 도둑이 들었어요. 신기한 게 저금통이나 그 통이랑 하나도 안 건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할머니 그것만 싹 들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훔쳐갔냐고. 젊은 의심만 해도 뭐야? 저요. 왜? 그때는 안 갖고 이거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저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 도둑이 더 가져간 거예요. 신발자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우리 아버지 했는데 경찰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범인을 찾아도 그 금은 찾기 힘들다고. 왜?
벌써 바뀌었을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아먹고 그 금은 뭐예요? 벌써 녹여서 금괴를 만들었으면 그건 찾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는 유품인데 그거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했죠. 아버지 하는 유품이라 아버지 맨날 그 보고 닦고 그게 죽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차라리 그걸 갖다 바꿔서 형제들 나눠줬으면 괜찮은데 뭐예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너나 가지라고 다 줬는데 안 뺏기고 어떻게 자기 혼자 딱 하고 내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내꺼 이런 거 그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탐심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그 욕심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까 그 농부랑 똑같잖아요. 그죠? 쌓아짓고 졌으니까 어떻게 헐고 덕해지는 거나 우리 아버지는 동생들에 대해 팔아갖고 10돈이면은 우리 아버지 형제가 5이에요. 그걸 2도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럼. 근데 안 주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주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풍성과 부요와 더 크게 많이 쌓아두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뭐예요?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동시에 두려움과 염려 역시 풍성하고 부유하고 더 크고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훔쳐가지 못하고 어떻게 이불 속에 더 깊이. 우리 어머니 보잖아요. 그러면 딴 데 또 옮겨놔. 또 딴 데로 또 숨겨놔. 또 누가 보잖아요. 그럼 딴 데 또 옮겨놔. 아, 웬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은 그때 컸지만 지금 보면 그 할머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잖아요. 20돈이면. 근데 그것도 뭐예요? 욕심 때문에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가져갈까봐 별거 아닌데도 염려스럽죠. 저처럼 어떻게 두려워하죠. 그럼 항상 뭐예요? 고민하잖아요. 저 어디다 숨겨놔야지 안 잊어버릴까? 어디다 놔야지 안 잊어버릴까? 한 번은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잊어버렸고 또 치고 다 의심한 적도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1년인가 지났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잘 숨겨놨어. 자기가 잘 숨겨놓는다고. 잘 숨겨놓으면 못 찾는 거 아시죠? 자기가 못 찾으니까 다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하는 말. 다들 먼저 우리 아버지 말도 안 걸었어요. 그때. 비기 싫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팔아가면 나눠줄게. 팔기 뭘 팔아. 우리 아버지가 팔 거 빨리 팔으라고. 아니 오르면 팔게. 그러다가 도둑만 뒀다니까. 이게 바로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안전한 거. 더 깊숙이. 더 못 찾는 곳. 똑같습니다. 뭐예요? 풍성함과 부여와 더 많이 쌓고 많고 그걸 쌓아두는 거. 똑같잖아요. 이 부자는요.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기 어떻게 해요? 기존의 곳간을 열고 새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모든 몫이가 물건들을 가득 쌓아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즐거운 득배처럼 그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는 남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요? 밤에 내가 너 영혼 치우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의 것이 되지. 그래서 나 밤에 그럼 내게 아니면 누가 돼요? 내 자식과 되는 거야. 남의 거가. 그 내 자식과 되면 뭐예요? 형제가 만약에 애가 둘이야. 그러면은 반 나누면 돼. 애가 5이야. 피 터지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한 놈은 불질려고 그러고 한 놈은 내 거 빼고 네 거만 불질려고 그러고 그렇게 싸움 날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90년대 배에서 들렸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30, 40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만든 후 50대부터는 놀고 먹고 세계주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퇴직연금, 국민연금도 같은 개념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연금을 내고 늙어서는 일하지 않아도 그 연금으로 편히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부자들을 특별히 악하다고 정죄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 많은
소유한 많은 부에 달려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사람을 구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 내가 돈만 있으면은 내가 아파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뭐 해도 될 거야. 그 돈으로 되는 게 다 많은가요? 돈으로 될 게 많을까요? 안 되는 게 더 많을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암만 좋은 거, 만약에 영양기도에 사고 싶다고 와서 돈 주고 산다고 살 수 있냐고요? 못 사요. 못 사. 살 수 없어요. 못 사요. 그럼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집주인이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집주인이 팔고 내가 싫다면 못 팔아. 왜? 계약이 남았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해요. 돈만 쓰면 다 될 거라고. 아유 돈이 어디고 다 그쵸? 숨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근데 한때는 그게 어떻게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돈만 쓰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조금씩 넘쳐서 쌓아둘 것이 없는 기존의 작은 곳간이고 이제 아무리 쌓아도 끝이 없는 더 크고 완벽한 곳간을 쳤을 때 그의 신학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게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먹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죠. 쌓아놓고. 그게 어떻게 돼요? 쌓아둘 것도 없고 너무 넓어서 쌓아도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걸 다 쌓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도를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위에서 부자는요, 독백 중에 아이와 마이의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주여.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째요 내가 그렇게 하니 내 곳간에 아이란 말입니다. 내 곳간은 더 헐고 독해지고 내 모든 곡식을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 내가 내 영혼의 이르라. 그때 모든 것은 그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 왜요? 내 생명을 걷어가면은 나의 것은 없잖아요. 그냥 뭐예요? 다른 누군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조차 실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찾아가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그 소유한 모든 것들도 다 그의 것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그 바다 잠시 동안 사용했던 점유물들이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탐심이 제공하는 데이 서비스입니다. 데이 서비스는요, 맨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맨날 오는 게 데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맨날 뭐가요? 두려움과 탐심입니다. 두려움과 탐심. 그렇죠. 두려움과 염려, 탐심은요, 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불행이 소유에 넉넉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금슬금 탐심과 합리합니다. 그래서 운매마저 팔아먹고 형제간에도 유산 싸움을 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다 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 결정적인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습입니다. 응? 세습이요. 교회가 커져보고 돈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주기 위해서 뭐예요? 세습해요. 세습된다. 그렇죠.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근데 명성교회가 제일 어떻게 크게 유세했던 명성교회였잖아요. 명성교회가 아주 그렇죠. 땅이고 집이고 잔뜩 사놨대. 예, 명성교회가 아니라 큰 게 다 그래요. 누구한테 줬던 교회들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교회들은 네. 다 세습했던 교회들은 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왜? 남한테 주면은 그거 누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져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놀아주지. 명성교회도 한 번은 그랬어요. 개척교회에다 50만 원씩 후원한다고 했고 몇 교회들은 150억을 풀었습니다. 근데 풀었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50만 원 썼던 50만 원 줬잖아요. 썼던 세금 영수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50만 원 줬으면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세금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딱 교회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애 그런 데다 붙여갖고 어디에다 못 썼고 어디에 못 썼고 어디에 못 썼는지를 붙여갖고 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돼요? 그 뭐냐면 그거는 줬으면 그만이죠. 그게 좋든 뭐냐면 세금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150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썼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금 내야지.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이게 바로 산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욕심을 내는 데일수록 교회는요 흔들려요. 그리고 교회는요 욕심을 내서 어떤지 알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 곳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될 거예요? 존경받을 것이 교회고요. 아멘. 존경받아야 될 목사입니다. 우리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기독교인 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 특히 목사들을 뭐로 세운지 아세요? 대사관에 우리 대사관에 있으면은 대사가 있고 대사관에 그 위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사관장이에요. 하나님 목회자는 대사관장으로 세웠으니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잖아요.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게 누가 알아요? 목회자들이 먼저 소소해야 성도들이 배우잖아요. 지사들이 배우고 장로들이 배워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먼저 탐심을 벌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탐심을 갖고 있으면요.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사랑의 교회 봐요. 그렇게 아름다게 지어놓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입가에 오르는 대로 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이렇게 다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은요. 저도 사랑의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쪽 하나 했어요. 별관, 신간. 근데 그걸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것만 해도 족하다. 뭐냐면 도로 차단 하나 놓고 거기에다 교회가 크다 보니 성도가 많다 보니까 이거 놔줬어요. 신호등을. 그래갖고 건너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교회 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장원 목사님한테. 근데 오장원 목사님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교회를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크게 지었잖아. 저도 가봤는데 어떤지 아세요? 저 갔더니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3층에는 뭐가 있고요. 4층에 뭐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는 주차장 5층까지 돼 있고요. 의리의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저 행해주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 가잖아요. 성도들이요. 편하게 있을 곳이 없어요. 뭐냐면 백화점처럼 가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뭘 사야 될 것 같아. 그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가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불편해요. 왜냐면은 이게 교회가 딱 3층 그 성전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면은 3층에서 밑을 내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저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좀 그게 뭐라 생각했냐면요. 우리 예전에 극장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같은데 그런 극장, 그 장충체육관 같은 그런 극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해요. 예배는요 하나한테 드려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예배 드려가는 거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거기는 드려가는 것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슨 욕심 내요? 영적인 욕심이 돼야 돼요. 한 성도만 해도 한 성도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요 우리 성공했다니까요. 아멘. 1000명이 교회에서 1000명이 다 천국에 가면 행복해요. 근데 1000명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10만 명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이 솔직히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성도님 딱 지금 지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딱 3분 예배 드려요. 왜 지방 타지에서 못 오니까.
저는 이 세 분 다 저는 딱 그래요. 얘기가 장담하셨습니다. 내일 가더라도 그분들 다 천국 갔을 거라고 저는 선포해요. 아, 왜? 그렇게 사시니까. 아멘. 정직하게 살려 노력을 하고 자기를 잘못했으면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만명 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아멘.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천국 간다면 100%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나부터. 우리가 탐심 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몰래요 영적인 욕심만 내면 돼요. 육적인 욕심은요 탐심은요 아까 봤을 때 몰몬이에요. 그게 들어온 순간에 우리 뭐가 돼요? 세상과 하나가 돼요. 우리 유명한 전시 아저씨 있잖아요. 전 대통령 말고 저기 서울에 전 목사님도 아니지만 그분 보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은 정치꾼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정치에다 가야지 왜 목회자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교회가 원래 그분들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세상에 욕심을 하면 왜요? 교회의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을 들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것과 하나가 되버리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변제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변질됐어. 교회는요 오로지 누구만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 말씀 전하고요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고 가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되고 우리는 기원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육적인 욕심보다는 영적인 욕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물질 주세요. 왜 주는지 아세요? 세상 물질 있어요. 우리가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걸 욕심내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사랑교회요 서울시에서 하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짓는 것보다 허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못 털고 있고요. 명성교회도요 그렇게 유명했던 명성교회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 손가락질 받고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거 합할 때 세상 거에 욕심낼 때 하나님은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만이라도 하나님 받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움과 탐심은요 매일 적용되는 데일리 서비스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겨내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오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든 거 하나님 힘든 거 아니죠? 나 힘든 누가 힘든 하나님 힘들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몰라요. 그렇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니까 누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안 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누워보십시오. 너 왜 그래? 나 하나님이 되는데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탄식선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무장되고 아멘. 나 하나쯤에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 가겠다고. 아멘. 나 하나만이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에게 세상 욕심 버리고 영적 욕심 드리겠다고 아멘.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로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